말에 담긴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때 큰 은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에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보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가 가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소용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사람들은 이게 지금 자신의 말이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생명이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근거리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5장 51절을 보게 되면 50절부터 보게 되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영생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몸이 살아있는 떡이요 내 피는 음료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의 말씀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본능을 가지고는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깨닫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적에서 살았던 그 고정관념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인가 받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심령을 쪼개고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여전히 어떤 말씀인가 한번 해봐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생각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이성은 지성과 감성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지성적으로 내가 공부한 것들, 감정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영만이 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만이 우리의 이성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육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육은 흙으로 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육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이게 육체는 땅에서 온 하나의 물질인 거예요. 네,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뭐 있냐면 육은 그냥 육의 땅 흙으로 빚은 것이니 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은 짐승과 달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말할 때는 육과 정신이 함께 말하고 정신을 또 우리 성경은 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정신 플러스 육체 이것이 연합된 것이 인간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인간의 그 육체와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과 종교, 철학 이런 것들, 과학 등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영이라고 지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그냥 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성을 가지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갈증만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절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내 이성을 그대로 갖고 어떻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 심령의 마음의 생각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들어오는 대로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돼라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에서 닫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 내 안에서 막 뜨거워져서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해서 막 저절로 아멘이 저절로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인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것이 그냥 안 믿어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막 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촛대 사이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뜨거움이 있다면, 감동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 말씀은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뜨거워져서 나오는 그 아멘은 바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에 막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말씀할 때에 한 절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문제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들에서 순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말씀 앞에서 막 내 안에서 생명력이 솟아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되면 그런데 기쁨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육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알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심부를 쪼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나님이지. 그렇지,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받게 되면 반드시 말씀을 운행하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을 가지고서는 그 육은 스스로 부활하지 못해요. 그 육은 절대로 육을 부활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은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 육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영밖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어떤 문제 해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런 이성을 가지고는, 과학을 가지고는, 의학을 가지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 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몸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 그 영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영은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육에서 벗어나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냐고,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언제 임하냐고.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언제 더 임하시냐면 말씀을 받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또 성령님은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안수 받을 때에, 우리가 사모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봐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앞에 순복이 되어져서 눈물과 통곡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서 통곡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간절히 기다려져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참 기쁨과 참 감사가 그것을 참 기쁨과 참 감사를 맛볼 수 있게 하나님은 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따다다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실제가 되어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면 육은 무익한 건데 그 무익한 육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왕기하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거기에서 그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의 아픔이 있는데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한 여자 계집 아이가, 그 마누라의 종인 계집 아이가,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큰 자고 용사인데 존귀함을 받는 자인데 왕에게. 그런데 나병이 있어서 그런 수치감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그 여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고 오지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왔으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맨발로 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나에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이게 그러기 전에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 정도면 그 사람이 달려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맨발로 나와서 자기를 마중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반겨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하지 않아. 거기 가서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막 화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은 당연히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은 실제가 돼요. 그랬을 때에 이 지금 나아만이 막 분노해서 떠나려고 했을 때에 신하가, 아니 그 가서 강에 가서 7번 몸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게 낫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일 못하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자존심 내려놓고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아니 한번 해보세요. 순종했더니 깨끗이 나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육의 것으로 말씀을 받아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달리지요. 어떻게 지금 의사도 못 고친 병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겠느냐고. 내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는 그게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지. 그렇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 나도 도와주옵소서, 나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을 때 말씀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받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기본적으로 감각, 식욕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 뜻을 고집하게 되면 말씀은 어떤 역사도 이루지 않아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때려 부시고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들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 내 의지를 관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 새로운 것 알면 하나하나 배울 때 기쁨이 있듯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싸울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길 생각을 태초에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생과 식욕 욕망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 앞에 순복하지 않냐면 내가 주님을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조정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곤고하고 시간이 갈수록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 빼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은 실제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또한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실제가 되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뜻 관철시켜서 내 소원 이루어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뜻 내 자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일어납니다. 말씀은 실제가 될 것을 믿고 일어납니다.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영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간증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주인 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대장 예수 앞서가시면 나는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것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은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말이 영이요, 말이 하나님이요, 말이 진리요, 말이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라고 말하는 사람 뭐였어요?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나이에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모든 죄와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 창조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이런 생각 이런 말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애들도 어려서부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른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루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 같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기쁘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미약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나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한번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한번 써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믿나? 누가 나를 믿나? 내가 누군가를 찾아서 일하고 싶은데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소망의 말 하는 사람, 능력의 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죽었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원망과 나의 모든 불평과 나의 모든 분노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나는 다시 출발한다.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하는 그런 내용이 신약 성경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성경 말씀과 일치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냥 입에 딸려서 시간이 되어지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기도 응답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여기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다할 수가 없어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크게 소리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친다고 해도 믿음 없이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 없이 하는 건 공허한 소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소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말씀과 일치가 되어져서 내 삶과 일치가 되어져서 내 삶과 말씀이 일치가 되어져서 예배드리길 원하고 내 삶과 말씀이 하나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예배 드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말 믿음의 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들은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하니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정말로 정제된 말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승질난 대로 그냥 그 순간 다 엎어버리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분노와 그 혈기 안에 그 나의 생각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지 않냐고 다 해버리면 이미 그 말은 능력이 되어서 나가버렸어요. 나쁜 말도 능력이 되어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올바른 말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내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실제가 돼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다 영의 하나님께서 달려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보내면 그대로 돼요. 전에로 기도해도 아픈 자들이 낫는 역사는 실제가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런 병고침이 있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그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아들임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내가 자녀를 담아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아들임으로 네가 나의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지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관계가 그냥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구말리에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아버지세요. 아빠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과 썩어 없어질 그런 말들을 하면 사단이 그 말로 꼴깍 받아서 그걸 걔가 자꾸 좌우로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말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시기나 한계에 제한받지 않아요. 때와 장소에 제한받지 않아요. 그냥 말은 그냥 그때 그 순간 실제예요. 실제. 그 말은 실제예요. 그냥 막 씨를 땅에 심으면 그게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말을 심어 놓으면 그 말이 실제가 돼요. 그러니 실제가 되는 말을 생명의 말, 능력의 말을 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은 만질 수도 있고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말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로 믿음의 말 하나님을 말할 때에 말씀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만에게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손을 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하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말 하에 순종했을 때에 그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믿어져요. 아픈 사람들을 말할 때에 그 말씀이 저는 뜨거워져서 막 아멘 할 때에 실제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실제로 말씀을 나에게로 보낼 때,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낼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영의 말씀을 육인 나의 육에게 보낼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간에서 폐에서 막 핏덩어리가 올라왔던 그 피가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고 남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실제로 간증하는 거예요. 막 그 피에 막 간에서 폐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니까 우리 장로님 옆에서 도저히 더러워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그 썩은 냄새가 나만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그 한번 가래를 뱉을 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애 하나를 키우지 못해도 다리가 아파서 류마티스 관절염 30대에 계단을 제가 어제도 42층 전도지 다 뿌리고 왔지요. 와서 보니까 제가 2번째로 왔더라고. 예전에는 계단 하나를 평지를 가도 가지를 못해요. 시큰거려서 막 쑤셔가지고. 근데 그 계단을 지금 60이 넘어서도 그냥 날아다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은 받아요. 왜 이 원인이 왜 그러나, 왜 내가 여기서 막 피가 올라오나, 왜 내가 이렇게 쑤시고 아픈가, 병원에 가서 진단은 받아요.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는 말씀을 나에게 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 육에게 내 몸에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이 운행이 되어지면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는 모든 것에게 적용이 돼요. 성경은 성경만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말을 내서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저주를 보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득이 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 보게 되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하게 아차 실수였어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말할 때 선택해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할 때 누구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끼쳐요? 가족에게. 가족 가깝다고 너무나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족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살아야 되는 그 가족 때문에 애타게 자녀 때문에 애타고 부모 때문에 애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정말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이나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목적에 일치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하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